전도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찾아졌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헌금 김정래 권사님, 작정헌금 박옥희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 기도로 영광 돌려오니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작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소원의 마음의 모든 소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에 따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이 아침과 새벽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힘 있는 사람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힘 있는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많은 차이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개 한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자들, 우리가 말하는 즉 권력을 가진 자들이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크고 작은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이들이 싸우니까 결정이 안 되잖아요. 결정이 안 되니까 나라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구나. 정치의 권력이든 경제의 권력이든 가지려고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결정됩니다. 근데 결정이 계속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존재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우리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결정을 통하여서 내 삶에 직접 피부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게 만드는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편에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존재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자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력자들이 10명이 있어요. 한 사람의 권력자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교황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에 힘 있는 자 한 사람이 모든 걸 통치하며 결정할 수 있는데 그 힘 있는 자 한 사람보다 10명이 모인 것보다 10명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보다 10명의 큰 대기업을 가진 그 총수들보다 지혜자 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힘센 자,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지식 있는 자는 무사보다 낫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장수보다 낫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는 전략을 세우고 싸워야 한다. 그 전략은 지혜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므로 전략가들, 지혜자가 많은 쪽에 승리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지혜를 누가 주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혜를 누가 줄까요?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지혜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문제 잘 풀었네 이게 지혜가 아니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지혜자는 금방 깨닫게 돼. 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이렇게 행동했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금방 깨닫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 지혜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 모습을 보세요. 근데 인간은요, 지혜자든 지혜자가 아니든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뭐냐, 인간의 본 모습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지혜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를 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자마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독을 마셔도 그는 죽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사람, 역사를 경험한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가 보기에 지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도 때로는 죄를 범하고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네,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야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는 항상 우리랑 똑같이 죄를 범하고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는 항상 있다 이런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믿음으로 자랐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내가 돌덩이 하나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킨 사람이고,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의 승리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구나, 왕보다 낫구나,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주님 하나도 없으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기자 또한 이렇게 말해요.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깨끗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깨끗하지 않은 나가 깨끗이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봐라 아이고 하는가 봐라, 그게 모순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볼 때 모순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봐, 기도도 못하는 거 봐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 봐라, 저 사람 하는 거 봐봐, 이게 모순이 왜?
깨끗한 자가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그나 똑같아. 근데 똑같은 사람이 봐라 저 봐라 저 인생 사는 거 봐봐, 응? 자녀 키우는 거 봐봐. 이게 무슨 코미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일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못났네 잘났네 너 때문이네 그 때문이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나라가 한참 가장 평화로울 때가 언제였느냐, 복음에서 극도로 복음이 증가되어지고 크리스찬이 확 일어날 때였어요. 그때 나라는 잠잠했습니다. 나라는 잠잠했어요. 근데 지금 복음이 딱 꺾였습니다. 그 복음의 하향세가 막 일어나니까 곳곳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에도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두 부리로 쫙 갈라져요. 놀라운 것은 둘 다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둘 다 편인데 교회가 아파요. 그 누구 잘못이지? 사단이라는 저 사람이 저 무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단의 무리라고 저것들이. 오 할렐루야. 사단의 무리가 둘이나 있고 의로운 무리가 둘이나 있는데, 의로운 무리가 둘이나 있으면 그 무리 때문에 교회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불은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 교회 불은 꺼져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코미디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오늘 본문이 코미디 하지 말아라. 응?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사람인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저거 봐 저거 저렇게 키워도 되겠어? 자녀교회 하면 되겠어?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되겠어? 직장생활 저렇게 하면 되겠어? 사람이 인격이 그러면 되겠어? 네 인격이나 기인격이나 하나님이 똑같은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남냐? 사단의 역사만 남는 거지. 그래서 아픔과 분열과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사단의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깨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창조 때보다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 보세요. 사단이 뭘 일으켰냐면, 사단의 역사를 잘 보면 돼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 딱 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응?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늘 같이 지냈습니다. 사단이 여기 쑥 들어와서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거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먹으면 우리 그렇게 된다. 하와가 그러니까 그래? 근데 아니다. 왜 그랬겠니? 그게 얼마나 귀하면 너 그거 먹잖아? 하나님 가지고 눈이 그냥 딱 띄어져.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못 먹게 하는 거지. 뭘까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둘째가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과의 분열하게 만듭니다.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막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사단의 일이 그거예요. 그거. 에덴 동산 하나만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몇 백만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가 1000만 넘었다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1200만 1500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1000만 안 된 지는 오래됐고, 뭐 900만이다 800만이다 이제는 몰라요. 몇 백만인지. 몇 명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교회는 왜 나오겠어요? 근데 신뢰만 안 하는 것도 딱 봐도 사회에 곳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그거는 국민들의 의식이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몰라서 그런 거야.
국민들의 의식이 좋아지는데 왜 밤마다 그냥 남들 피해가 되는 뭐하든 이렇게 막 뭐라 하고 있어요? 의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동떨어진 거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 때문일까요? 우리 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분열. OECD에 우리는 무조건 1등이야. 그러니까 1등. 뭐 자살률 1등, 이혼율 1등 다 1등이야. 우리 1등. 우리 국민은 모두 1등을 해야 되거든. 1등에 우리는 체질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1등이에요. 뭐야? 갈라지는 거에 계속 분열되고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야. 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말이야. 이 갈라짐의 역사의 근본을 오늘 솔로몬이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노년 내가 살아보았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다 잘난 줄 알았는데, 나도 최고로 잘난 줄 알았는데 나나 그나 똑같은데 내가 잘난 체를 했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 내가 볼 때 그는 부족해요. 이때 우리는 판단할 게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내가 볼 때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판단권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장난. 우리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분열의 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가장 시작점이 분열의 영인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곳곳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완전하지 않아. 그가 하나님의 사랑같이 그도 죄질지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가 나빴다, 너왔다, 네가 그거밖에 안 된다 얘기하는 거 코미디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 저와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성품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수치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라를 다스린다면서 아이고, 우리나라를 말하면 가와만사성인데 가정도 하나 못 다루시면, 아이고, 뒤에서는 얘기했을 거예요.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 도망다니는데 사람들이 쿠시렁쿠시렁 되는 거예요. 저봐. 아유, 그러니까 뭐 목동이 뭐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말 다 했을 거예요. 목동이니까 저러지. 아이고, 가장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 직업 중에 가장 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동인데, 목동 집안이니까 저런 거야. 못 배웠으면 저러지 뭐. 아들 하나 안수 못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수모 가운데도 오직 그나마 생명은 보존해야 되니까 도망갔다. 그게 아마 다윗이 비참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일까 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3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시편 3편 3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노하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딱 하나예요. 다 막 뭐라고 했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면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아들도 있고 욕하는 사람들 다 있고 다 있습니다. 내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 이게 다윗이 된 것이죠. 위기 가운데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노년에 그가 찾은 고백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기 때도 하나님, 노년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유언할 때도, 솔로몬이 유언할 때도 대장부처럼 강성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오직 그의 입에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었어요. 권력을 최상층에서 가진 사람.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그 다윗은, 그 다윗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내가 볼 때 아이고, 그게 아니라 그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볼 때 부족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못 고치는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허락하심을